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마지막 6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43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조금 어려운 발음들이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골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핫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밤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난만나와 산산나와 느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나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못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님이니 14성읍과 그 마을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밤과 길드리스와 그데롯과 벤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데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빌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람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훔따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롯과 벨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할 곧 기럇 여하림과 랍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릴 수가 있듯이 2025년 예수님을 아는 데 힘쓰고 예수님을 알리는 데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를 알려야 삽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여호수아서를 다시 수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모세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은 이 여호수아는 아이 성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민족들,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잔당들을 너희들이 다 몰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하여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보았던 말씀은 이 유다 자손이 받은 기업에 대하여서 각 마을들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여수시 무슨 동 계속해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요. 이 유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장자도 아니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유다였는데, 위로 형이 3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고 제일 넓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의 땅을 한번 지도를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해를 중심으로 한번 쭉 당겨줘 주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밑에 쪽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 바다 쪽에 보면은 저렇게 뭐랄까요, 황토색으로, 노란색이 아니라 황토색으로 조금만 더 밑으로 당겨 주시겠습니까? 네,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해주시면 밑으로 지나갔어요. 밑으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밑으로 쭉 올려주시면 유다라고 있고 노란색이 시므온이라고 있는데,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유다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곳인데, 여기를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보게 되면은 남쪽이 어디냐면 사해 끝에서부터 쭉 밑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 있는 곳이 있죠. 사해 밑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에서부터 쭉 밑에 신광야라고 하는 그쪽까지가 남쪽 경계선이었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집트의 길목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고, 신광야는 오늘날 팔레스틴 지역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해 끝에서부터 신광야 여기까지가 남쪽 경계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동쪽 경계는 어디일까요? 사해 끝에서부터 맨 위에 시작되는 부분까지 사해를 가리켜서 이 동쪽 경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는 어디냐면은 이 사해 윗부분에 있는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녹색 부분이 있는 그쪽까지를 가리켜 북쪽 경계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서쪽 경계는 이제 이 녹색 부분이 있는 지중해가 있는 그쪽을 대상으로 해서 이 유다 지파의 서쪽 경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아직 아말렉과 블레셋 땅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쪽까지는 다 차지하지는 못했고 황토색 부분만 유다 지파가 차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다 지파는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었고 제일 먼저 땅의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제일 좋은 땅을 분배받았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다른 지파들이 받은 땅에 비하면 너무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은 사해가 있고 사해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저 위쪽 부분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쪽에 북부 지역을 땅을 분배받았던 그런 지파에 비해서 유다 지파는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었어요.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은 이 북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쪽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옥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분배받았던 이곳은 사해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비옥한 땅보다는 척박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사해 바다가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남쪽으로는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목축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라고 하는 대해가 있었지만은 다윗 왕이 집권을 하기 전까지는 이 아말렉과 블레셋 땅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그곳을 차지할 수도, 지중해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다 지파 땅 한가운데 어디가 있었어요?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한가운데 시므온 땅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그 노른자 땅을 또 딱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비옥한 땅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척박한 땅, 정말로 불만이 많은 땅, 이런 땅을 바꿔서도 유다 지파가 자기들은 왜 이런 땅을 주었는지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도 없이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 지파가 불평 없이 이 비옥한 땅도 아닌 척박한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지파가 조용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불평하지 않고 불만 갖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땅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땅이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땅이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땅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 자손이 보여주는 이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순도 높은 순종이 나타나고 농도 짙은 감사가 터져나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일터, 교회,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도 높은 순종을 하게 되고 또 농도 짙은 감사를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어떤 모임에서 그 속에서 내가 인정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조직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순종보다는 거부하는 게 더 많아요.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게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단체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또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엉뚱한 행동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다 지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지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땅일 것이다 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도 불평했다, 불만을 가졌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언제나 1순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참 이 세상을 퍽퍽하게 살아갑니다. 너무 불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모습이 달라져요. 그게 내게 불합리한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면 그 문제를 뛰어넘더라고요. 그 문제에 묶이지 않더라고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순종이 되어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가족대로라고 하는 말은 집안의 사람이 몇 명인지를 알고 그 몇 명의 사람의 숫자대로 기업이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혼이 많으면 아브라함에도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 안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인들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함께 한 이 가족으로 속한 사람들이 70명, 80명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차지하는 땅이 달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21절에서 62절까지 발음하기도 힘들고 기억되지도 않을 이런 지명들이 너무 정확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지명들이요, 성경 66권에서 물론 몇 곳은 또 등장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 여호수아서 15장에서 대부분의 이 지명들, 대부분의 이 장소들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물론 몇 군데는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지만은 거의 지금 120개가 넘는 지명들이 있는데 이 지명들이 어디에도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서 15장에서 딱 한 번 등장하고 더 이상 성경 66권에서 기억되지도 않고 발음하기도 힘든 이 유다 지파가 가족대로 받은 땅의 지명들을 여러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해 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고 우리 이 성도들도 대부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지명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느 교회들 보니까 이 말씀은 그냥 첫 20절과 마지막 63절만 읽지 21절에서 62절까지 읽는 교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참고로 보고, 왜?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고 읽지는 않아요. 물론 읽는 데는 있어요. 어디? 광림교회는 읽어요. 우리는 읽지만 대부분 안 읽고 그냥 20절과 63절만 딱 읽고 시작과 결론만 딱 보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또 성경 여호수아서 15장에다가 유다 지파의 기업이, 유다 지파 가족들이 차지한 땅은 이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그 이유는 제가 띄워줬나요? 하나님께서는 한번 보실까요? 네, 안 드렸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셨다가 그대로 다 보상하여 주시고 보응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이거 성경 퀴즈 내면 맞출 사람 몇 분이나 있을까요? 이거 기억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지명에 대해서 알고 있을 사람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성경 66권 중에 여호수아서 15장에다가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다 보상하시고 보응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순간까지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드렸던 작은 헌신, 섬김, 나눔, 베품,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기억 하나도 안 나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응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예레미야 3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9절 시작.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우리들의 모든 길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의 길과 우리들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7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할 거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면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다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어떤 마음으로 행위를 했고 어떤 마음으로 행실을 했는지 그것대로 선하면 선한 대로, 악하면 악한 대로 보응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나지도 않는 이 모든 행실들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 기록하여 계셨다가 선한 데는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그의 행실대로 그의 행위대로 다 보응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2025년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에 우리들의 이 모든 크고 작은 섬김과 나눔과 베품을 해와 같이, 하늘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게 하셔서 기록하시고 기억하신 바 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의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나누시고 베푸십시오. 나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반드시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서 있는 자와 왼편에 서 있는 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았습니까? 언제 목마르다고 했을 때 목을 마시게 물을 주었습니까? 언제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한다라고 말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2025년도에도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베풀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묻습니다.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상할 건 보상하시고 보응하실 건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 2025년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63절을 함께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유다 지파가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이 거주민들을 모두 다 쫓아냈고 그곳에 다 가족대로 들어갔는데 딱 하나만 쫓아내지 못했다는데 그 족속이 어디예요? 여부수 족속만 쫓아내지 못하였다.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예요? 오늘날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기 6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이 여부수 족속인데 이 여부수 족속만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다 지파가 이 여부수 족속을, 다른 족속들은 이름도 모르겠고 발음하기도 힘든 그 모든 동네 사람들, 그 모든 동네를 다 쫓아내었지만 이 여부수 족속만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가서 보시면 요새 중에 요새고 난공불락이에요. 아무도 그 성을 뛰어넘어서 침공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한 곳이에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점령하지 못했을 거다, 쫓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도 점령했던 민족인데 그 여부수 족속 하나 못 쫓아내겠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들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120개가 넘는 이름도 알기 힘든 이 모든 이 땅들을 받고 얻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일함이라고 하는 말을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남준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안일함이란 교만한 게으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일함이란 교만한 게으름이다. 안일한 마음을 갖는 것, 이 정도는 괜찮아, 아이고 할 만큼 했어 라고 하는 이 안일한 마음은 교만한 게으름이다 라는 거예요. 게으른데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동화 얘기 아시겠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알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땅 출발을 했지만은 거북이가 쫓아갈 수 없을 만큼 토끼가 빨리 도망가죠.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토끼의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안일한 마음이 들면서 저 거북이가 나를 쫓아오려면 아직도 멀었다, 한숨 자고 일어나도 쫓아오지 못할 거다라는 이 안일한 마음에 낮잠을 자죠. 잠을 들었다가 팍 자죠. 깊이 잡니다. 그러다 보니 거북이가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이 안일한 마음 때문에 토끼는 거북이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현대인들도 여러분, 이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이 안일함으로 인하여서 놓치고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기질 테스트로 보는 현대인들의 안일함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MBTI라고 하는 건데, 우리 조금 젊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MBTI가 무엇인지 조금만 당겨서 주시면은 맨 밑에 한번 보시면, 자, MBTI로 보는 게으름의 계급도를 놓고 이야기했어요. MBTI 기질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게으른지를 쭉 설명하니까 맨 밑에 ESFJ라고 있습니다. ESFJ들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한번 목표를 설정하고 한번 시작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로 자리를 뜨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ESFJ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위에 보시면 로딩 시간이 길다, 로딩 시간이 걸린다, INTJ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위에 보시면은 재밌는 거 먼저 하고, 역시 쭉 ESFP부터 시작해서 ESTP까지 이 P 계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밌는 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또 ENFP라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이 시킨 것은 실형이라고 써 있는데 남이 시킨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자, 밑에 또 위에 또 보시면은 죽기 직전까지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INFP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맨 위에가 누구 있어요? 너 뭐하냐? 라고 물으시면 누워있어요. 뭐하냐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누워있으니까. 이 ISFP. 자, 그런데 이 원 빨간 글씨에 있는 사람들 있죠? ENTJ, ESTJ, 이 사람들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내일 것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질을 놓고도 어떤 게으름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안일함, 교만한 게으름 때문에 여부수 족속을 그대로 방치해 두다가 어떻게 됩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족속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이 유다 지파가 안일함, 교만한 게으름 때문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해요. 그러다가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 자손 중에 다윗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 왕이 등장을 하면서 다윗 왕이 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는데, 우리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안에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윗이 포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부수 족속,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여부수 사람들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는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호언장담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400년 동안 유다 지파도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다윗 너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겠냐? 400년 동안 빼앗기지 않았던 이 성인데 다윗 너라고, 네가 뭐라고, 너는 여기 못 들어올 거다. 그만큼 난공불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점령을 했을까?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땅굴을 통하여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지도 띄워주실래요? 지도를 보시면, 네, 오늘 지도 많이 보네요. 저기 예루살렘 성 터예요. 근데 밑으로 다윗성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밑으로 내려가 주면은 조금 조금 더 당겨주세요. 더 풀어야 돼요. 여기 다윗성이라고 보이시죠? 좀 이 옆으로 가시면은 기혼샘이 있고 히스기야 터널이 있고 다음에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이 성전 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기온샘에서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터널을 통하여서 실로암 연못,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해서 이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터널을 한번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여기를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이는 곳,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네요. 자, 첫 번째 보이는 것이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는 곳이에요. 상당히 깊이 들어갑니다.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히스기야 터널이 가운데 저렇게 생겼어요. 히스기야 터널로. 그 다음에 딱 나오는 곳이 어디냐? 실로암 연못이 나오면 저것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자, 이렇게 기혼샘을 시작해서 들어가서 히스기야 터널을 지나서 이 실로암 연못으로 나오는데, 이 기혼샘과 실로암 연못 중간이 이 예루살렘 성 이 터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땅으로 들어가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재밌는 건 뭐냐면 저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밑에서 샘속도 터져 나오는데 하루에 200톤에서 1000톤 가까이 되는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샘물이 흘러서 지금 히스기야 터널에 저 물이 있잖아요. 저곳으로 흘러가는데 히스기야 터널은 533m 정도 됩니다. 꼬불꼬불해서 533m를 가게 되고, 물의 깊이는 낮은 곳은 20cm, 깊은 곳은 80cm까지 높은 곳도 있어요. 그렇게 물이 흘러가고 있고, 높이는 2m에서 3m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인데 2m도 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머리가 타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좀 2m가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머리가 닿는 곳이 있을 정도로 낮은 곳도 있어요. 근데 3m까지 높은 곳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쭉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저렇게 실로암 연못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곳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 여부수 족속을 몰아낼 때 들어갔던 경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안일한 마음으로 이 400년 동안이나 여부수 족속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았던 이 유다 지파 사람들과 이 히스기야 터널 한 명밖에 지나가지 못해요. 그러니 여부수 사람들이 한 명씩 기어 올라와 봤자 맹인도 쳐서 죽일 수 있다, 다리 저는 자도 쳐서 죽일 수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 히스기야 터널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물리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이유는 이 히스기야 터널로 올라오는 길이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너무 장대해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 여부수 족속이 판 터널이 있고 히스기야가 판 터널이 있어요. 근데 이 여부수 족속은 자기들이 판 터널로 이들이 들어와봤자, 올라와봤자 한 명씩밖에 못 올라오니까 우리가 다 쳐서 죽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 여부수 족속이 판 터널로 올라가지 않고 히스기야가 판 터널로 올라가서 실로암 연못으로 나와서 그들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유다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400년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다윗은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 이곳을, 이 비좁은 곳을 지나서라도 올라가서 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거예요. 제가 보내드렸나요? 안일함을 방치하면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교만한 게으름인 안일함을 방치하게 되면, 유다 지파처럼 안일함을 방치하게 되면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지만, 안일함을 관리하게 되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안일함을 그냥 방치해두면 세상의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안일함의 마음을 우리가 다스리기만 하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에도 유다 지파 사람들과 같이 이런 안일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여부수 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도,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유다 지파처럼 안일한 마음을 갖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여부수 족속들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미 내 삶을 돌아보니까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기 앞가림 정도는 다 하고 있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이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또 내 노후 준비도 웬만큼은 다 해놓았고, 사회적 지위도, 사회적인 명함도 괜찮은 것들 한두 개는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될까요? 신앙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희미해져요. 신앙의 간절함과 갈망함이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 여부수 족속들이 내 인생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고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절박할 때는, 간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새벽 깨워서 어떻게든 매달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금은 내 삶에 불편함이 없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그렇게 큰 것들이 없으면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 절박함, 갈망함, 이런 것들이 느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여부수 족속은 그러면 무엇일까? 그것을 잠언 6장 16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될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부수 족속을 유다 지파에게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않다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여부수 족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그것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서 말씀하고 쭉 기록하고 있듯이 옛 7가지가 된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기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이것이 여부수 족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죄악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 아들과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나 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고 말씀으로 안일함을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다닐 때에 인도하여 주시고 잘 때에 보호하여 주시고 깰 때에 더불어 말씀하여 주실 텐데, 말씀으로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생물과도 같아서 내버려 두면, 방치해 두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라나서 나중에는 내가 뽑아낼 수 없을 지경까지 뿌리가 깊어지고 무게가 커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가서야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처럼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다 지파가 이 여부수 족속이라 하여 괴롭힘을 당했던 것들은 구약 성경에서 대선지서에 보면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여기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제일 괴롭히는 게 뭘까요? 목사가 여러분을 제일 괴롭힐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제일 괴롭힐까요? 아니에요. 내 평생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를 제일 괴롭히는 건 죄예요. 죄가 나를 제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제도도, 어떤 원칙도, 어떤 사람도, 어떤 조직도, 어떤 교회도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나를 가장 괴롭히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뽑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죄는 생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날 겁니다.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할 겁니다. 또 다른 죄를 덮게 할 겁니다. 또 다른 죄를 지어서 또 그 죄를 덮고, 또 다른 죄를 지어서 또 다른 죄를 덮고,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나를 괴롭히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에요. 어떤 제도도 아니고, 어떤 법도 아니고, 어떤 무엇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죄예요. 그게 나를 제일 괴롭히고, 아마 내가 죽는 그 시간까지 괴롭힐 녀석은 죄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것보다도, 빚을 해결하는 것보다도, 채무관계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괴롭힐 거예요. 그 죄가 다른 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삶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여러분 씻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 죄가 없는 마음의 상태가 천국이에요. 비록 조금 가난하고 조금 못 먹고 살고 조금 남들처럼 부럽게 어떤 걸 못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죄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부수 족속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이에요. 그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올 한 해도 승리하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순도 높은 순종과 농도 짙은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유다 지파에게 지명과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크고 작은 헌신과 섬김과 나눔과 베품들이 반드시 보상하시고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이 안일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 400년이라는 시간을 괴롭힘을 당하였지만 히스기야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라도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었던 다윗 왕의 이 열심과 열정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시어서 안일함을 방치하여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안일함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